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배도와 중보, 출애굽기 32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실패한 지도자, 우상 숭배와 악, 스스로 부패함,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중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고 있는 40일의 그 기간을 참지 못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토론할 질문. 이스라엘은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에 충실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요일 실패한 지도자. 그들을 지도하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자 아론에게 그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은 그들로 하여금 금부치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금 조각들을 다 모아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상을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형상을 조각하고 절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우상을 엄밀히 따져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반포하신 후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유하였어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우리의 공경과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만 의존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청에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가 정말 진리에 바로 서서 백성들을 깨우쳤다고 하면 아론은 그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 일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이 그렇게 되므로 아론은 그 일을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끔찍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가득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수결,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수를 따라 멸망했던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불평원망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를 금송아지 우상에게 드리게 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낼 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추악한 욕망, 정욕, 더러움들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니 욕망의 노예가 되어진 비참한 짐승 같은 경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신을 예배하는 방식이 엄란한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권장함으로 신전에 남창이 있는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는 수많은 여신 신전이 있는데 그 여신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음탕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스트라본의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에 있는 아포로디테의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 곧 신상 매춘부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은 삶에서 섹스와 스포츠와 스크린으로 그들의 마음의 욕망을 추구하고 우상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신으로 모시고 욕망 속에 죄악 속에 쾌락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 부패와 멸망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을 향해 예배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쇼핑센터에서 예배하며 TV 드라마의 앞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해 예배한다. 소비적 욕망에 빠진 인간은 상품을 예배한다. 물씬 숭배에 끌려다니는 소비적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욕망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들은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려운 진노를 쏟으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요청을 듣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마치 그의 죄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진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달라라고까지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악에 굳게 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범죄의 이스라엘은 세 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 가운데 비록 범죄하였지만 이제 회개함을 표시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섞인 무리로 대부분 이루어진 큰 집단이 완고하게도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편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칼을 차고 가서 반역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받은지라 지연이나 혈연이나 교관계에 관계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고 외면하시고 모르는 채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면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산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을 거스려 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간구하신다면 본능을 거스리고 거룩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간구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죄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인류를 구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간구하신다면 죄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의와 공입니다. 인자와 진실함입니다. 죄를 간구한다면, 죄를 용납한다면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고 온 생명체들의 행복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폭력, 불의, 정오 등 모든 악이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간구하신다면, 이러한 악행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내버려 두신다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죄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죄는 단 하나일지라도 간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단 하나의 죄라도 고집부리고 들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 고집을 부리면 누구든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죄처럼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탄원합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목이 뻣뻣한 백성을 인도하기에 얼마나 힘이 드니. 그때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 백성을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니.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고 너와 더불어서 평화와 행복의 새 나라를 시작하자꾸나.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빨리 끝내주시고 우리를 저 소망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받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선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모세처럼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차라리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실지언정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요,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헌신, 모세의 사랑을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쏟아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오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8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소나 양의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인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고 왔습니다. 죄를 받으시고 저의 생명을 받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세의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지력기 32장을 통하여서 배도와 중보라고 하는 상반된 내용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배도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놓아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